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그토록 소원하고 또 정말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어요.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영성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낸다고 보면 금방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지에 대해서 금방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옆 사람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도 잘 몰라요. 딱 아시는 분 한 분만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지금 생각하고 마음을 드리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친밀하면 우리가 받는 가장 기본적인 복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옥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닌 겁니다. 힘들어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연약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를 시키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 믿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그냥 그저 고백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배경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뒷배같이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쓸쓸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지 주님의 뜻이 어떤지 계속 그 말씀 앞에 서보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딱 있으면, 홀로 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한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과 친밀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도 이길 뿐더러 죄도 이기고, 오늘 정말 말씀과 같이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정욕입니다. 이 정욕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하다면 이 정욕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그 결과를 낳는지 몰라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정욕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과 싸운대요.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니? 누가 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 죽일 듯이 조금 전에만 해도 며칠 전,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친밀했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욕 하나 때문에. 2절 3절을 보세요. 정욕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평생도록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못 받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정욕 때문에. 정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욕망이 가득해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4절은 더하죠. 정욕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아예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1절과 4절을 전체적으로
이 정욕의 그 문제를 보면요. 이 정욕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응답을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결국은 혼자라는 거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정욕을 헬라어로요. 헤도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헤도돈은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정욕이 가득하니까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정욕에 휩싸여서 그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미워하게 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양어선 그 선원으로 일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 육지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봉사를 해요. 죽기 살기로 봉사를 합니다. 믿음 지키려고. 그래도 배만 타면 그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이 그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쾌락을 그 목적을 삼는 그 삶을 쫓아서 육신에 이끌린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 바다에 있다가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만 하면 즉시로 배에서 내려서 술과 담배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수년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몸이 좀 이상해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육지에 배를 이렇게 대니까 바로 병원을 가봤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요. 자기도 언제 걸렸는지 모를 이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그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요.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그동안에 자기 육신에 끌려서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다니면서는 늘 봉사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만 떠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그동안 말로만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 남은 3개월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끊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해요. 저녁에는 지쳐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쓰러져 잡니다. 그런 생활을 3개월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이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이상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을 또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적과 같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평안히 천국으로 가요. 육신의 정욕에 끌리면요,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면, 쾌락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정욕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이 정욕이 뭔지, 이 원인이 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이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집사님과 같이 마음이 빼앗겨서 술과 담배, 여자에 아예 그냥 방탕한 삶에 빠지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정욕이 휩싸인 사람이 꽤 많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동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정말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이 찾아올래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를 않으니까. 주님은 그저 안타깝게 그 사람 옆에서 그 마음을 열기를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쫓아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5절이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쉬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들끼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정욕에 휩싸여서 쾌락을 쫓는 그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서로 내가 더 사랑해, 내가 이 친구를 더, 이 집사를, 이 권사를, 이 목사를 더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 그때 고백하는 그 사랑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저 숨소리조차도 내지 못할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정말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그렇게 고백이 그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영원히 forever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부를 취하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어마어마한 지위를 취하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지옥 같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옥 같다. 너무 힘들어. 지옥 같아. 여러분이 지옥을 안 가봤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나이타불을 켜서 이 검지손가락을 그냥 한 2초만 그 불에만 대도
견디질 못하는데 그 유황불과 같은 불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곳에서 그 불 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지옥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옥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시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고백 자체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랑이 믿어지면요, 이 정욕적인 삶, 이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이 삶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늘 장점으로 만들기를 애를 써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들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6절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승화시켜요. 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것이 그 교만을 겸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비방하는 이 마귀를 물리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욕을 충동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죄의 기질, 이 정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격발시키고 충동시키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에서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타게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히포타게터라는 단어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보면 이 순종은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아뢰며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낮추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아니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연약해요. 제 안에는 정욕이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요,
더 나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아뢰며 자신의 하나님을 그 섭리 가운데 맡기는 이 순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루라는 그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그 삶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려고 애를 써요. 선도 다 같은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냥 쾌락을 쫓는 그 삶으로 선을 베풀면요, 그건 오히려 독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저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지금 노숙인 사역을 한 지가 3년이 됐어요. 팀장 권사님이 3년이 넘었다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이 넘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3년 동안요, 제가 계속해서 제일 조심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늘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매주 이분들을 만날 때, 이 노숙인들을 만날 때 제가 그 사람들의 위에 서서 무엇을 나눠주는 것처럼, 선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제 안에는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쾌락을 쫓는 삶을 사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삶의 성실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13절과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자기가 계산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며 얼마를 벌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도시를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불러 가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 13절, 14절의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그 소출을 얻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큰 창고를 하나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렇게 풍년을 맞이해서 얻은 소출을 거기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이제 나는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겠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부자의 인색한 마음, 그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 하루의 시간,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욕,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의 그 추구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가 앞에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7,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복음성가예요.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분이 7, 80년대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안인숙 사모님이 우리나라에 이 곡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면서 내일 일을 모르는 나의 한계 속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곡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날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복음성가의 원곡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곡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앞날을 이끌고 오시고 그리고 그 이끄는 그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곡을 작사했던 사람이 작사 작곡했던 사람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복음성가 작곡가인 아일라 스탠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일라 스탠필이라는 이 사람이 이 곡을 제작할 때, 작곡할 때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이혼한 아내에게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나지 못하게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슬픈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요.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루신다.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은 저절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의 그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고 내 정욕을 제어하고 쾌락을 쫓는 이 삶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끝내는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죄,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아무리 큰 헌신을 해도 결코 만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살아있다고 믿는 자의 하나님, 그분을, 그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